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스피드.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머뭇거려도 꼭 뒤처질 것만 같아서 같이 속도를 맞추려고 우리의 인생의 속도도 많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빠른 것이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마을호보다 KTX를 더, 그리고 또 택배보다는 퀵 서비스가 더 이렇게 더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취급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말도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적자생존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도태된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빠른 자가 생존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의 우리의 시대는 빨리 흘러갑니다. 빠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름이 대세이고 또 그 빠름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렇게 빠름에 맞춰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우리의 지금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그 빠름의 대세에 맞춰져 우리의 몸도 마음도 빨리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점점 지쳐가는, 그리고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느슨해지고 조금만 늦게 이렇게 일한다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빠름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이 빠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리다고 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육체를 움직이다 보니까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느슨해져요. 여유로워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내가 가진 것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조급증이 나지 않아요. 여유롭게 그 일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느슨해도 됩니다. 좀 느슨해져도 돼요. 진짜를 가진 인생은요, 느슨함, 여유로움, 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조급하고 급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여유롭게 걸은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웃을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가득 채워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줬어요. 소중한 것만 내어줬는데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산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은 자의 인생에서 산 자의 인생, 없는 자에서 가진 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말은 매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구박 그 마을 입구를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자마자 알아차렸잖아요. 봤잖아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먼데 달려가서 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오늘만 달려간 게 아니라 수차례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그 몸짓, 그 걸음걸이 하나만 보고요, 몇 번이나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아들이요,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을 배를 굶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요,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 하루 한 끼도요 제대로 못 먹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요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걷는 모습이 비슷하고 키가 비슷하고 뭔가가 좀 닮았다 그러면 일단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기다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 못해요, 서툴러요. 그러면 끙끙대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편이에요?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이 아이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그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유익한 거예요? 지켜봐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못 기다려주고 가서 도와줍니까? 그리고 왜 또 어떤 때는 잔소리를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기다려주는 사랑이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다려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음에도 기다려주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어떻게 기다려주시냐 그러면요, 우리가 온전히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회개하게 할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할 수만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기다려줘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기다려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아들이 딱 왔는데 아버지가 외면을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의 돌아옴은 뭐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돌아옴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림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채움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의 채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거예요. 상상 이상의 것들을 채웁니다. 훨씬 큰 채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와서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굶은 배 좀 배부르게만 해주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상속권을 다 받아가서 탕진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자격이 스스로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됩니다.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기쁨을 표현해요.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나눠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줘요.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는 아버지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아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만 봐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구해요. 육적인 문제를 구해요. 하나님, 내 앞에 너무나 큰 산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요즘 힘들고 괴로워요. 이 큰 산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세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니 어쩌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시고, 부족하다 여기며 구하는 부분도 채우시고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 부분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월달을 시작을 해요. 참 무더운 날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이유가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8월 한 달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채우실까, 어떤 능력을 채우실까,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까 기대하면서 이 8월을 시작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로이고 회복하여 이끌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에 큰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끌어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운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이미 자기가 받을 몫을 다 가지고 떠나서 다 탕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떠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파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최대한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도요,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했을 거고요, 또 멋지게 돈을 쓰면서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 싶은 욕망이 바다들에게 없었을까요? 바다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한번 불러서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으쓱여 보지 못했던 그러한 서운함, 그러한 서운함이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동생의 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질책하기는커녕 아들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다아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해할 것 같잖아요. 왜 서운해해요? 비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비교한 것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다아들이 서운해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항상 내가 함께 있었잖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운했던 것보다요, 아버지가 너와 항상 함께 했던 것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서운함 때문에 그 함께함을 보지 못해요.
야,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내 것이다. 너의 거야. 지금 이 맏아들이요, 그것을 서운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내어주고 잔치 베푸는 것 보고요, 서운함을 더 크게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내 죽은 동생이 살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지금 다 너의 거잖아.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 너의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너가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할 것도 충분한데 왜 없는,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 그것을, 기쁨을 그 서운함 때문에 빼앗기지 말자. 같이 즐거움에 동참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요, 맏아들을 서운함 때문에 보지 못하는, 힘들고 괴로워한 그 마음을 위로하고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함이 커져요. 불평불만이 커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으로 내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너 잊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라고,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야, 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채우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그 모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서요, 이 사랑 가운데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고 채움받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우리의 삶의 자리 8월 한 달,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